이런 마음 가운데 같이 황금길 걸으셨습니까? 네. 여러 형태로 걸으시더라고요. 신나게 걸으시는 분도 있고, 좀 심각하게 걸으시는 분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으로 좋은 안식의 시간과 또 안식의 장소입니다. 많은 시간을 쉬느라고 보냈는데 그 뒤에 오는 후유증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쉬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풍성한 양식 먹게 해주셔서 참으로 올바로 쉬고 또 더 힘을 얻고 더 충전하는 귀한 계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주 잘 쉬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섭취함으로 시작해서 오늘 하루도 잘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 모두 값주고 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악한 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내 주셔서 진리의 여정 가운데 넣어 주셨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갖지 않도록 참으로 모든 여건들을 구비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흡족하게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의 생애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해주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들 보내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한 화평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가운데 참된 안식의 기간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지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을 펴시고요. 거기에 이 성경 표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적어 놓으시고 다른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때의 일이라. 아하수에로 때의 일이라. 이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치리한 아하수에로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성경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이 사람은 세속사라고 말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의 시절입니다. 엄청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27개의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죠. 2절에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7위 제3년에 그가 그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세 있는 자와 지방들의 귀족들과 고관들이 그의 앞에 있더라. 그래서 각 지방들을 대표하는 치자들, 귀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때의 권세로 말하면 G8 정상모임이라든지 APEC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총괄적으로 그렇게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왕이 많은 날, 즉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와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내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의 영화로운 왕국의 불화 그렇게 말했고, 또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냈더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 통치자들을 다 불렀던 것입니다. 비슷한 왕이 바벨론에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속한 왕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의 왕국, 개인의 부, 개인의 영예, 개인의 능력을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부분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것은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그런 바벨론이 아니냐, 참으로 위대한 대제국이 아니냐. 그 말이 그 입에 있을 때, 그 시점에 하나님의 경고가 느부갓네살에게 재앙으로 닥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들리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 통치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였고 또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의 실제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모르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도 모르고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도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그렇죠. 또 가정, 교회, 또 내 능력, 모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있었죠. 어떻게 돈이 많았든지 돈 버는 즉시로 땅을 다 샀습니다. 곡식을 넣어둘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그 창고를 더 증설을 합니다. 아주 가슴 뿌듯하게 쌓아놓았습니다. 자기 혼에게 말합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에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했을 때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그나마 현명한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돈을 벌고 즐기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때까지 돈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참으로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위를 이 모든 지방의 통치자들 앞에서 또 귀족들 앞에서 자랑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7일간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5절에 보면 이날들이 다 끝나자 왕이 수산궁에 참석한 크고 작은 모든 이들에게 왕궁의 정원뜰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술판이 벌어집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아주 얼마나 호화스러웠던가 그 왕궁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때 금그릇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그 그릇들이 각각 다르더라. 왕의 형편을 따라 왕의 포도주가 풍부하더라. 9절에 왕후 와스티도, 이제 와스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거기 이제 여자 손님들도 많이 왔었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여자들 따로 잔치를 베풀어서 그것을 이제 주연을 베푸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일곱째 날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술로 즐겁게 되자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일곱 넷이 무후만 비스다, 할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칼카스에게 그가 명하여. 술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아주 이제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음식이 아니죠. 술은 알코올로 이루어졌는데 알코올은 마취하라고 있는 것이지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술을 한번 잘못 먹고 나서 이 왕이 얼마나 많은 곤경에 처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술 한번 잘못 먹고 허리 골절이 풀린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그럼 한번 다니엘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성전에 쓰여있는 기명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 기명들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마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간덩이가 부었던 경우죠.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술 마시면 간이 붓나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해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암논도 술 마시다가 압살롬에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총 맞아 죽은 사건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제 왕후 와스티를 그 사람들 앞에서, 남자들 앞에서 그 자기 자신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이제 내세우고자 불러드립니다. 11절입니다. 다시 오셔서 왕 와스티로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백성과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왕 와스티가 왕의 내시들이 전한 왕의 명령에 따라오기를 거절하였으니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술 먹고 화내는 분노, 참으로 치졸한 분노죠. 왕이 말을 했는데 왕비가 거역을 했습니다. 왕의 체면이 아주 신하들 앞에서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첫 번째로는 알코올이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물리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있는데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았어도 사람이 분노 가운데 있으면요, 이성에 따라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성에 따라서 결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그물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한 번의 충동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였었겠죠. 참으로 그 귀한 관계를 한 번의 충동질로 인해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충동, 그것은 인생 전체를 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자녀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재수하는 옆에 동네 학생이 있는데 둘이 이제 만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 재수생이요. 재수생 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순간의 충동으로 그 여자친구의 그 어머니를 칼로 찔러버렸어요.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충동이지만 그것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일을 저질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귀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마카파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은 더 막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왕이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하찮은 일 하나 때문에 한 번의 충동으로 인해서 왕국 전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13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왕이 때를 아는 현자들에게 말하기를 법과 심판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왕의 규례가 그러하였더라. 왕의 다음에는 칼스나 세달 안마다 타시스 메레스 말스나와 무무칸으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 고관이 있으니 왕을 대면하여 왕궁 안에서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때를 아는 현자들이라 그랬죠. 다 점성가들입니다. 15절에 왕후가 내시들이 전한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니 법에 따라 우리가 왕 와스테에게 어떻게 하랴? 물어본 것입니다. 제안을 해보면 와스티에게 어떻게 하랴? 이미 왕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죠. 폐위시키로 결정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니 왕의 체면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은근슬쩍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출세의 절호의 기회가 신하들에게 오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읽은 사람, 최측근들, 왕의 마음에 동의를 해서 왕의 결론을 그렇게 추론해 난다고 한다면 아주 신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심중을 헤아렸습니다. 왕은 왕비를 패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다음부터 아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의견, 충언,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왕의 흡족한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왕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페르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 페르시아 전체에게 잘못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잔치에 수많은 귀족들이 와 있는데 그걸 다 보지 않겠습니까? 다 돌아갈 텐데 돌아가서 그 일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각 가정들마다 그 일들이 다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 가정의 아내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여성 해방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권 신장이 급속도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전체가 문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듯합니까? 아수르 왕은 그럴듯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리석은 그런 상태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그 높은 권자에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필요한 것이 참된 상담자지, 충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격을 갖춘 상담자가 나에게 늘 있다. 그건 참으로 복입니다. 내가 위험한 길로 빠질 때에 그 길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상담자, 자격을 갖춘 상담자, 충직한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가진 상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시죠. 왕과 22절에 왕이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되 각 지방에 각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들과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 칙서가 자기 백성의 언어로 공표되게 하였더라. 어저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늘 들어도 신선하게만 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율법 아래서도 그렇고 또 은혜 아래 와서도요 폐기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국가의 법을 통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고 또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에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왕비가 교체가 되어집니다. 유대인 한 여인으로 교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보십시오. 일들 후에 아하수로 왕의 진노가 그치자 왕이 와스티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에 대하여 내린 칙령을 기억하더라. 이에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왕께서는 왕의 왕국 모든 지방의 관료들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모두 수산궁으로 모아 여인들의 궁으로 들이게 하시고 왕의 내시이자 궁녀의 주관자인 해계에 관리하여 두시어 정결을 위한 물품들을 그들에게 주시어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로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왕이 그대로 행하니라.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왕국에나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에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실상 1장의 내용들을 쭉 봤더니 정작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이 없는 사건들이 페르시아 한 제국에서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율법도 나오지 않고 제사장도 나오지 않고 제사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왕국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이제 그 관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5절의 단서로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때 수산궁에 한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케로 베냐민인이요 키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더라. 한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인공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이 사람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유대인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커다란 제국이 유대인을 없애버릴 그런 모략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은 모르드케인데, 모르드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던 유다의 여코냐 왕과 함께 끌려갔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던 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하닷사를 길렀으니 곧 에스더라. 유대인 이름이 하닷사입니다. 에스더는 그의 삼촌의 딸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음이더라. 그 처녀가 곱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드케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처녀가 곱고 아름다웠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아이가 준수하였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네. 여러분은 그러한 평판을 받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는 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그것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외모로 단장하기 이전에 썩지 않을 우리의 속사람이 있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단장했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준수하더라, 수리하고 잘생겼더라, 곱더라, 예쁘더라,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주인공이 나왔는데 이 주인공이 살았던 시기, 그 시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에스더는 자기의 백성과 동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르드케가 그녀에게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라. 유대인으로 살면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것을 접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이럴 때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에스더라든지 모르드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식에도 문제가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데도 참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던 사람, 니코데모가 있었죠. 니코데모로 대표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었죠.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다음 대에서 자신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또 알리지 않았던 그 경우는 예수님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경우 가운데 어떤 경우였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에스더와 모르드케는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리지 말라, 모르드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획 중에 일부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살아갔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사실에 대한 감사, 그것이 아주 남달리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 말에 대해서 마음껏 마음에 있는 의사소통을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압제 가운데 살았던 할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뭐 소학교라고 하겠나요? 국민학교라고 했나요?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요, 한 3cm, 한 10cm 되는 나무 토막을 가지고 반장한테 준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위반이라고 써있어요. 위반. 반장은 하루 종일 그 막대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한국말, 조선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기를 받은 아이는 계속 찾는 것입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을. 그러면 그걸 또 넘겨줘요. 그래서 맨 나중에 종례 시간이 되어지면 제일 마지막에 그 막대기를 받은 아이는요, 손에 멍이 들도록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이렇게 꼬집으면 아야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것도 걸리는 것이 일본말로 그 감탄사도 그렇게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우리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이방인의 아래에 두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던 때죠. 모세의 때, 여호수아의 때, 또 다윗의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때였습니다. 땅도 주시고 국가도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제사장과 성막과 성전도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까맣게 또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어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계속될 것이라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모르드케와 에스더가 취했던 그때만큼이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 분의
그 방문을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맞았는데요. 저는 그 식사 후에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그 말들을 통해서 장정돈 목사라는 사람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세 분이 찾아온 것은 그 목사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그렇게 알게 됐다고 안수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것으로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 참 비참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 분은 5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채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그냥 두드리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이 목사로부터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에는 속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알게 되었고 또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저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몸을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인가? 그만큼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십 년간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진리 자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 진리를 우리에게 잘 알기 쉽게 계시해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실행하도록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그것을 나누어서 믿어야만 되는, 나누어서 소유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제 하나 설교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음악회에 참여를 하죠. 한여름밤에 산중에서 벌어지는 음악회. 그러니까 얼마나 누렸습니까? 마음껏 누렸죠.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내주신 것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구약 성경이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한데 뭐 있어야 보죠. 그때 영어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서점에 가서 KJV 성경이라고 하고 하나 샀습니다. 펼친 곳이 역대기를 펼쳤습니다. 좌절을 느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신구약 합본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찾아봤던 것이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손으로 지목지목 해보니까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이 그때 마음의 감격이요. 얼마나 풍성했는지요. 그 성경이 나오기 전에요. 잠언을 그 초안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어렵게 해서 그것을 복사본을 하나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거기 막 오탈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의 감격이요. 그 성경 나왔을 때의 감격만큼이나 그렇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구나. 그때서부터 생각나던 것이 필사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필사본이구나. 그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지고 나서 이제 지역 교회들이 설립되게 되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 곳곳으로 보내주셔서 교회가 없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각 지역마다 어려운 고충들이 다 있었겠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형제 두세 명이 모여서요. 지난주 테이프를 받아보면 그것을 어떤 회의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냥 카세트 틀어놓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제 각 지역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보내주셨고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설교가 있고, 강론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마음껏 섬기는 섬김이 있고,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마련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군대에서 어땠었더라, 옛날에는 이렇게 고생했었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어려운 때를 잘 인도해 주셔서 섭리 가운데 있게 해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알았는데도 실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나온 시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마귀를 섬겼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하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서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과 신분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까? 정해진 방식대로 되죠. 정해진 장소로 가야죠.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되죠. 얼마나 많이 제한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은혜 가운데로 넣어주셨죠. 우리 은혜 가운데 넣어주신 것은 왜 은혜 가운데 넣어주셨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더 많이 죄 지으라고 그렇게 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마음껏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마음껏 즐기라,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할 때요, 감사한 손길들, 그걸 잊어버릴 때입니다. 자상한 섭리, 이스라엘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건전한 교리들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케는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부분들을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힙니다. 그리하여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7위 제7년 태백월인 10월에 왕궁으로 왕 앞에 인도되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한지라. 그녀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목전에 더 많은 은혜와 호의를 얻었으므로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워 와스티를 대신하여 그녀를 왕후로 삼으니라. 자, 그런데 이 사건과 병행해서 왕을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음모에 모르드케가 개입돼서 왕의 총애를 입는 사건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당시에 모르드케가 왕의 성문에 앉아있을 때 왕의 내시들 중 둘, 즉 성문을 지키는 빅단과 테레스가 경로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거든. 그 일이 모르드케에게 알려지자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케의 이름으로 그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모르드케가 개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왕을 살해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비 교체 문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그런데 그 일이 왕 앞에서 역대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23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6장에 가서 확인해 볼 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구나. 또 이때에 왕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왕이 보상을 안 해준 그 목적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법칙입니다. 지상에서 법칙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죠. 심었는데 왜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60배, 100배로 키워서 주시려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왜 닫으셨는가? 더 좋은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문을 지금 닫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떠한 영역에 있어든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장, 2장, 이것은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들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겨냥해서 유대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는 이제 본문입니다. 3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일들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이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어느 곳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대적하는데 그 마귀의 사람이 출현을 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3장 1절입니다.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 왕의 성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음이더라.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이 통치하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높은 자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모르드케가 왕의 생명을 구해주었지만은 모르드케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에 이 적그리스도, 마귀의 모든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만은 가장 높은 위치, 그것까지 격상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공평한 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만을 이렇게 높인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또 다른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유대인을 보호하신 것,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유대인을 공격하고자 하는 하만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는 그 사실을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파라오의 그 자리, 그것은 태양신이 준 자리로 그렇게 알고서 살아왔을 것이고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파라오의 위치 세운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위치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언까지 하시는 왕입니다.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코레스 왕을 그 위치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하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의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단 한 사람, 그 모르드케로부터만큼은 경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 그 뒤에 보십시오. 그러나 모르드케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절하지도 않고 예의를 갖춰서, 절하지 않으면 말이라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좀 겉으로라도 말이죠, 표를 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싹 씻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튀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엎드리는데 자기 혼자만 우두커니 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걸리는 그런 문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제사 지내는 문제죠. 지금까지 다 제사했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 엎드려서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우두커니 서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튀는 것인지.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막 진노를 하는데 몇 년씩이나 갑니다. 머리가 허연 나도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새파란 눈이 거의 빳빳이 서가지고 절도 안 하고 있다고. 네? 군대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겪는 고비가 있죠. 환영해 준다고. 요즘은 뭐 철모에다가 막걸리 받고 그런 건 없겠죠. 돌아가면서 탁 마시는데 말이죠. 하나가 뻣뻣하게 있어가지고 저는 못 마십니다. 상병들 맞아. 짝대기 3개 막 이런 초년 병장들이 고참 병장. 죄송합니다. 그 사람 술 안 마시는데 뭘 죄송합니까? 네. 모르트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숙이고 하는데 뻣뻣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르트케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상은 모르트케도 싫어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대상에 대해서는 나도 증오하겠다. 그 입장을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2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2장으로 넘어가셔서 5절에 보시면 모르트케에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트케로 베냐민이니요 그랬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키스의 증손이었다. 반면에 하만은 아각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아각인이라든지 이 아각인은 아말렉 족속인데 이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미 진작에 진멸되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되었을 때에 이제 새로운 영토를 향해서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요 순탄하지가 않죠. 나오자마자 원수가 출현을 합니다. 그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르피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벌인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또 엄중하게 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신명기 2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죠.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것도 기억하라. 강할 때 치지 않고 지쳤을 때 치는 것이고 선두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흠이 뒤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최종적인 안식이죠. 그때까지 잊어버리지 말라.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도 보십시오. (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자, 하나님의 강도가 얼마만큼 강했는가 그 뒤에 나오면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전쟁을 선언하시는데 그 전쟁의 선봉장에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왕국도 잃어버립니다. 그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죄인이 거듭났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공격하는 육신을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적이 있습니다. 적. 육신이 첫 번째 그 적이고요. 마귀도 그 적이고요. 그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제도도 그 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적개심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첫 번째 증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정작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갈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전에는 사소하게 넘겼던 그런 문제들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면으로 대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케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한 대상, 그 대상에게는 난 절대로 머리 숙일 수 없다, 경의를 표할 수 없다, 영예를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자기 바로 밑에 두고서 모든 고관들은 바로 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라 그랬는데 그 국법을 어긴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달래보려고, 좀 해결해보려고. 그러나 모르드케는 어림도 없습니다.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요, 국법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시프라와 푸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국법을 어겼느냐, 파라오의 법을 어겼느냐? 사내아이면 죽이고 출산 때에서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그렇게 준엄하게 명령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파라오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더라.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내건 죽음을 무릅쓴 그런 결단이었겠죠.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었죠.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은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난 마시지 않겠습니다. 물하고 콩죽만 먹겠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법, 사회의 법, 그것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명령, 그것과 대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도다,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만 화가 무척 났겠죠. 5절에 다시 보십시오. 네? 하만이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자 심히 화가 났더라. 세상에 비유를 마치지 않는데 화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6절에 그가 모르드케 하나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으니 그들이 모르드케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수에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였으니 즉 모르드케의 백성이더라. 모르드케의 백성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아계셨을 때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였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었어요. 개인적으로 해악을 끼친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세상에
범죄자로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요, 우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증오의 대상입니다. 유대민족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멸절의 대상이 된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전 세계의 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박해와 희생과 섬김과 봉사, 그 부분들을 말하면 너무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적십자도 나왔고 녹십자도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은 고개 돌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통치, 심판, 이것을 말하면은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들을 믿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월간 동화에 게재된 그리스도인이죠. 월간 동화에 그 잡지에서 막 이렇게 게재해 준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 미움의 대상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어서 이제 죽이기로, 멸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들어갑니다. 7절에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 제12년 1월 즉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날에서 날, 달에서 달로 풀 즉 제비를 뽑으니 12째 달 즉 아달월이더라. 달이 뽑혔습니다. 날도 뽑혔습니다. 우리 말하는 달력으로 말하면 12월 13일, 약 이제 한 1년 정도 이후에 죽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풀임절이 나오는데 뒤에 그 풀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그 별들을 보고서 점을 치고 또 운수를 그렇게 점쳤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사주팔자 봐주셨습니까? 사주팔자예요. 사주가 뭡니까? 사주? 4개의 받치는 기둥이라고 말이죠. 팔자는 무엇입니까? 기둥이 두 말로 되어 있어요. 기미년이라든지 미모년이라든지 합치면 8자입니다. 그 8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 떠받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요, 그 출산 그 시기를 앞당겨서 그렇게 빼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통에다가 그 점을 치는데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산대라고 한답니다. 산대. 산대를 뽑으려면 이걸 막 흔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흔들다가 이게 미끄러졌어요. 밑에 내려가면은 그 산대를 담은 통이 있는데 그 산통이 깨져버린대요. 산통 깨졌다고 그러는데 산통 깨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 산통 깨진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미신에 자신의 운명을 내걸고 인생을 걸었는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왕에게 요청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구하기를 한 백성이 왕의 왕국 각 지방들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산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율법이 온 백성과 달라서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의 유익이 되지 못하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속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살인자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인데 더 구체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라고 그렇게 축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어김없이 마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처음에 한 말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기 위해서 넣어준 것인데 제일 첫 번째 효력 있는 것은요, 그 앞에다가 참으로를 붙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본다. 아내가 묻습니다. 나 사랑해? 아, 사랑하지. 눈 동그랗게 해요. 정말로? 뭐 들켰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예,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게 향한 불만의 더러운 부분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감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말을 빼버렸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혹 죽으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약화시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거짓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또 다른 아담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아담이 받았던 그 장소보다는 악조건이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악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흑이시고 목마르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사탄이 다가갑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으로 들이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셔야 될 때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넘어갔죠. 베드로에게 사탄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전에 오실 것이냐 천년 후에 오실 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본질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인데 다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여기 하만이 바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 개인이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과장해가지고 전 유대 민족이 마치 아하수의 왕의 모든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빌미해서 몰살시키기로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두 번째 마귀의 속성, 그것은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모두가 다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하만의 그 제안에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왕이 그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인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것을 주며 하만에게 말하기를 그 은을 내게 주고 백성에게도 주노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하만이 요구했던 것은 그 유대인들을 멸절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들어쓰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을 때 왕이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순간적으로 행동하고 나서. 자, 그 사실을 즉시 전 제국 안에 알립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서는 이제 총독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편지를, 왕의 반지로 인친 편지를 다 보냅니다. 13절에 그 편지들이 전달자에 의하여 왕의 모든 지방들에 보내져 아달월인 11월, 12월, 13일 하루에 모든 유대인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하였더라. 여기 13절에 보니까요, 아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과 아주 흡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여기도 13절에 보니까 여자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는요, 영적인 싸움, 최종적으로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는 먹느냐 먹히느냐 그것입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승리냐 패배냐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극단론적으로, 극단주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되고 절충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는요, 분명한 진리가 하나님께서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인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예요. 이스라엘이 먹히든지 아니면 아말렉이 먹히든지 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중립지역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전달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서둘러 나갔으며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해졌더라.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으나 수산 성읍은 혼란스러웠더라. 전 유대인들이 다 멸절하게 되어지는 그 결정이 내려졌는데 왕과 하만은 지금 왕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도 그랬다고 그랬죠. 말뚝에다 박아주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는 동안에, 그 사람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원을 밝히는 동안에 거기서 술 마시면서 씨를 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잔인하기로 그 말을 하자면, 마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도 끝도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조나 라이스는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는 영적 살인에 대해서 소책자를 그렇게 냈습니다. 참으로 무심하고 참으로 참혹하기만 하고 양심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한마디만 해주면은 살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영원히 살도록 해줄 텐데 그 한마디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히히 낙낙거린다.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5절 이 부분까지 왔을 때요, 과연 이 현실로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 제일 높은 왕이 결정을 했고 그 바로 다음 권력가인 사람이 동의를 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결정이 됐는데 과연 취소될 수 있을 것인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영역에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벽이 두꺼운 것입니다. 너무나 벽이 높은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닥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알고나 계신 것인가? 참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계속 걸어갈 때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기도했는데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 회의를 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유대인은 절대로 멸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벽이 두껍고 벽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인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온 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왕도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그런 파라오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간 결코 적지 않은 시대죠. 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400년 동안 보신 거예요.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듣기도 하셨어요.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요셉에 관한 장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으며 또 이집트까지 팔려왔습니다. 이집트까지 팔려왔을 때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팔려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번민들이 있겠습니까? 번뇌들이 있겠습니까? 예? 39장 2절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발짝 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십시오.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잘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를 했는데 마귀가 또 개입해서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죠. 21절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23절에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그 부분은 인생에 있어서의 침묵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읽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트케도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케가 행하진 것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왕의 성문 앞까지 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알려진 사실을 알고 모르드케는 자기 자신의 동족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하만의 증오심, 그것 때문에 또 왕의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온 유대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그런 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케가 제일 먼저 취한 것은 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참으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 힘든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프든지 누가 아픈지 막 급하게 이 병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무릎 꿇는 것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일을 하나 계획해놓고 일을 하다가 기도할 그런 필요를 못 느낍니다. 안 되면은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드케의 경우 고난이 닥쳤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누웠더라. 유대인들도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몇 개월 후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모르드케가요, 그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원성을 샀겠는가 한번 짐작이 가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구원자로 보내셨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원망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집트에 마련할 무덤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 수도 없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도 모르드케의 상황도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실들을 알고 같이 지금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에스더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왕후가 심히 슬퍼하며 모르드케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에스더가 왕이 그녀에게 시중들도록 임명한 왕의 내시 중 한 사람인 하탁을 불러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케에게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이유인가를 알아보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내시를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케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케에게 다 자신의 마음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10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하탁에게 일러 모르드케에게 전할 명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리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민족을 구하는 것이 모르드케의 뜻인데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그런 위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왕에게 함부로 나가서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와스티의 경우를 봤던 것입니다. 그 하찮은 경우에도 왕비를 즉각적으로 폐위시켜버리는 잔인한 왕인데 그 30일 동안 아무 한 번 대면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혹시 갔다가 금호를 내밀어야만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금호를 내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것은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효율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10명의 보고,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눈에 드러나는,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적용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13절입니다.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말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네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이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분명하게 사실들을 말하는데, 내가 왕궁이라고 하는 보호받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네가 살아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도 죽는다. 그 사실 하나 말해주게. 내가 잠잠히 있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바로 너에게만 달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뿐이다. 너에게. 내가 그 기회를 얻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면 유대인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확신입니다. 모르드케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적의 세력들이요, 마귀의 세력들이, 모든 제국들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자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폈습니까?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없애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유대인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확신을 모르드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주었던 그 말씀,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 14장 이 말씀을 전체, 에스더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그 조승규 목사님도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자, 이 말씀 첫날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도 가졌었죠. 그때에 그 시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마음판에 잘 새겨둠으로 인해서 위에 올라가서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시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하죠.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것이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모임, 여러분의 지역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정 없다고 한다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어지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는데 저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소리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맡겨졌습니다. 특권입니다.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칭찬하실 것이고 또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저희들의 손에 직접적으로 쥐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사명감을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든지, 심지어는 뒷걸음질 쳐버렸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진행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가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들 각자 개개인에게 잘 적용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정이 있게 되어지기까지 모르드케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강한 도전을 해주었습니다. 너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라. 내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불쌍하게 그지없는 고아니었더냐? 네가 어떻게 성장했더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왕국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또 먼저 왕비가 폐위되었는데 그 폐위시키고 너를 대신 왕비로 세우신 것이 우연이더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더냐? 그것을 잘 생각해보라. 지금 대위기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데 참으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원리 가운데서 권면해 주셨을 때 토달지 않고요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100%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현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자신 버리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왕에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고요. 하만을 통해서 또 모르드케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유대인을 통해서 이 장차 이 땅에 펼쳐질 천년왕국을 세우는데 얼마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5장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쉬울 때 끝나는 것이 좋죠. 에스더 5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은 시간 계실 때 쭉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좀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